우리가 지난주에 유대인이 좋은 점이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다른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는데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생 노릇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한 건 그렇게 선생 노릇을 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모독을 받고 있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짓을 유대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구약 성경에도 이미나도 율법과 복음을 주셨다 그 얘기죠. 그래서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도 죄인이고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먼저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어서 살려주세요 얘기하고 살려주시는 그 은혜가 있으므로 살려주시는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로마서 2장 13절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면 의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죄인이다 말씀했으니까 언제든지 율법을 통해서 지킬 수 있다면 구약 성경에 왜 율법이라는 말씀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복음을 우리들에게 주셨느냐 말씀하시면서 모두가 죄 아래 심판 가운데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성경 전체의 내용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19절서부터 나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인데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심판 아래 온 세상이 있다 그 얘기는 우리는 율법 지키지 못해서 죄인이다 그 얘기를 해놨고 아담이 우리의 인류의 조상이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인류의 후손들을 그를 통해서 나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심판 아래 있는 것이다 그 얘기죠. 자,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함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10절 보세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죄 아래 있는 모든 인생은 율법의 그늘 아래 있는 자요 다 심판 아래 있는 자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먼저 은혜를 잊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수되어지는 일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셨다 그 얘기죠. 그러면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죄 아래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예수가 우리의 죄짐을 담당함으로 우리 구원할 것을 이미나도 영원 전서부터 계획하셨고요. 그것이 창세기서부터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말씀을 하셨죠. 언약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신약에 오셔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다 그 얘기면서 이 세상 우리들에게 주어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세상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상관없이 예수 한 분을 통해서 부자 되고 자식들 잘 되고 건강하고 한평생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해서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유대인들과 똑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예수라 하니 예수란 그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면서 예수님이 영원전에 준비되었는데 오셔서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에베소서 우리를 택하심으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의 죄 가져가서 죽으셨으므로 우리의 죄가 없어졌고, 그분이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져서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뜻을 향하여 이 세상을 준비하고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가는 것이 이 세상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을 향해서 구약 성경에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제사함을 얻는 그 구원에 대한 은혜를 구약 성경을 향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향해서 여러 세대를 향하여서 선지자를 보내는데,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10장 7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의 구약 성경에 나를 가리켜서 예수를 가리켜서 기록한 것 같이 이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구약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으니 이제 내가 아버지 뜻을 구약 성경을 이루시고 성취하겠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제사, 구약 성경에 뭔 제사 드리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 갖다 드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이적과 기적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 얘기죠.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예언으로 그림자로 모형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10절 보세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단번에 십자가에다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거룩함을 입었도다. 에베소서에서 말씀했던 말씀이 이루어졌고요, 그렇죠? 예수가 오심으로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되어졌다. 그것을 믿는 것이 예수다. 그거 다 누가 한 것이냐? 하나님이 예수 보내셔서 하셨으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 은혜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밖에는 우리에게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미 나도 예수 보내실 것을 성경에 기록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신명기 18장 보세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모세들의 형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로 하는 모세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세울 거고 일으킬 것인데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라.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인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들으라.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을,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예수인데 예수에게 망하는 그 모든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전할 것이로다 그렇게 얘기하죠. 19절, 물은 내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서 벌을 받음으로, 하나님과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도 무서워 죽겠다는 거죠. 그래서 불같은 현상으로 나타났을 땐 더더욱 오금이 저려서 죽을 것 같으니까 절대 직접 말씀하지 마세요. 직접 현상으로 나타나지 마세요. 무서워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래 너네들이 말하는 것이 맞도다. 너네들이 왜 무서워하느냐? 왜 죽을 것 같이 느끼고 있냐? 죄인이기 때문이다 그 얘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교제를 했을 때는 기쁘고 즐거웠어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이 정령 죽으리라 하기 때문에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형상을 들으면 심판을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무서움과 두려움을 느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백을 해요. 중보자를 세워주세요. 그 중보자를 통해서 들으시면 내가 그 말을 듣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래 너네들이 하는 말이 맞도다 그러면서 내가 너네들에게 직접 말하면 너네들은 죽을 것이니까 중보자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중보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세우는데, 그럼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냐? 그건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를 하는데 보세요. 사도행전 7장 36절. 한쪽에다 한번 에어컨 틀어주시면 어떡할 거예요? 한쪽에다만. 저쪽에다 틀어놓으실까요? 더우시면. 자, 한쪽만 틀어보죠. 저쪽 끝으로 틀어주세요. 저쪽 끝으로요. 자, 보세요.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서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강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했도다.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사람이 모세였거든요. 그럼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또 어떤 일을 할 거래요? 이런 일을 해야 된다 그 얘기죠. 자, 36절을 쳐야 되는데,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강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했죠. 7절,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니 하던 자가 곧 이 모세이니라 그래요. 그러면 모세는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킨 그 사역을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이루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도 이와 같이 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1장 45절 보세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그렇죠? 신명기에도 기록했고 출애굽기에도 기록을 했는데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는데 누구예요? 구약 성경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했던 그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모세를 통해서 누구를 증거했어요?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모세가 한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가 한 사역을 이루심으로 모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그것을 온전히 신약에 와서 이루시고 성취하심으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증거한다 그 얘기죠. 그러면 모세가 애굽을 향하여서 홍해를 향하여서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애굽에서 그가 해방되어졌다, 노예 바로 밑에서 해방되어졌다. 자, 그 얘기를 하고, 세례, 홍해에 대한 것은 세례에 대한 얘기를 해나가고, 광야에서 40년을 향하여서 이적과 기적, 만나를 먹이시고 물을 터뜨리시는 사건이 있었는데, 오늘 이 광야에서 우리가 광야교회, 신약교회에 와서 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날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구약에도 37절에 보니까, 구약에도 사도행전 7장 37절, 구약에도 뭐라고 얘기하면 36절이요. 네, 다시 얘기하면 39절 나올래나요? 다시 보겠어요. 자, 안 나왔어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출애굽을 시켰는데 모세가 광야에서도 생명의 도를 전했다 그 얘기죠. 율법 전한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 율법이 있었고 복음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모세가 율법 전한 것이 아니고 생명의 도를 전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생명의 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했다, 모형과 그림자로 증거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어떻게 증거했느냐? 모세는 애굽의 공주로의 아들로서 왕족이었다. 근데 압제받는 자기 히브리 민족들을 위해서 구원을 이루다가 그만 미디안으로 쫓겨나가서 천한 목수가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본체이고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얘기고 하나님과 동등하다. 근데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인류의 죄를 위함이다. 비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다. 오늘도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자로 온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 없는 자에게 예수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할 것이고, 양을 치는 목자로서 이 땅에 내려오신 비천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애굽인을 죽이고 미디안을 향해서 도피했다 그 얘기는 애굽인을 지켰다, 히브리인 동족인을 살렸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도 죄 없으신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올려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모세는 애굽 바로 밑에서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와서 죄를 인해서 사단에게 묶인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단의 밑에서 우리를 출애굽시켰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는 양이 죽어서 문설주의 임방의 발음으로 그 사망이 지나갔던 것처럼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7장 36절에 보면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고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갈랐고 반석에서 물을 냈던 것이 모세였다 그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10가지의 재앙이요,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내시고 불치병과 난치병을 고치시고 죽은 살린 것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임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모세가 중보 사역을 감당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의 사역을 감당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중보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구약 성경의 모세를 들어서 지금 그림자로 예표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구약에도 생명의 도가 있었으며 복음이 있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모독을 받는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모독을 받는데 왜 모독을 받는가? 그거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너희는 은혜로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함께 일으키셨어요. 죽는 것도 함께 죽으셨고 함께 일으키신 것 3일 만에 부활할 때 우리가 살아난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안침바 되어졌대요.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되어졌다.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과 함께 앉히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7절. 이런 모든 것들은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느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를 나타내기 위함이다. 죽어야 되는데 살려주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것은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락을 향하여서 이 은혜를 나타나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서 거저주시는 하나님이네.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죽으시고, 그죠? 그래서 그분을 인해서 살아나는 그 은혜를 인하여서 그것을 믿음으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예수에 대한 그 이야기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그 내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럼 누가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에레미야 17장 9절 보세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누가 능히 이를 말려마. 이미라도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어서 우리는 부패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셔요.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우리 안에는 어떠한 선행도, 어떠한 선행 그런 것을 가질 만한 힘과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복음을 주셨고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란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 보내실 것이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오시면 자기네들이 거저 구원을 얻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고, 신약의 이미라도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인인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다고 성경에 많은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원한다는 거예요. 율법 겉으로 행위로서는 너무너무도 주님을 사랑했고 율법을 지켰지만 자기의 마음속에 늘 미움이 있었던 것을 깨달았고 죄가 있었던 것을 깨달은 자가 사도 바울이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게 원하는 것이 선이었지만 그러나 선을 행할 만한 힘과 능력이 없다. 그 얘기는 죄인이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고 나를 위해서 살아나시고 나를 위해서 하늘에 앉힌바 되셔서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 그것이 믿음으로 와져야 되는 거예요.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죠? 그리고 열심히 교회 다니시죠? 그리고 오제나 내일이나 좋을까 싶어서 복받을, 그런 건 믿음이 아니라 얘기해요. 그런 건 어디에나 다 있다 얘기해요. 다른 종교에도 다 있어요. 헌금하는 거 있죠? 경전이 있죠? 열심히 거기 가서 선행하는 거 있죠? 또 뭐 있나요? 예, 다 있다니까요.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거저 죽으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 생명을 얻는 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사랑한 자가 있었을까? 하나님을요?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주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당신의 선함과 의롭과 거룩함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그런 것 가지고 나오라 그 얘기가 아니고 너네들 그렇게 못 산다. 그러니 내가 예수 죽여서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저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은혜 베풀기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보세요. 빛이 있고 어둠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둠이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이렇게 빛이 드러나니까 이렇게 노란 옷을 입었던 것이 비춰졌다 그 얘기죠. 컴컴했을 땐 제가 노란 옷 입었는지 모른다 그 말이죠. 근데 빛이 많으니까 노란 옷이 비쳤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빛을 통해서 어둠을 깨닫게 하는 거죠. 율법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그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의 죄인인 것, 어둠인 것 율법을 통해서 폭로당하라. 너 하나님 사랑했느냐? 네, 사랑했어요. 아니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다 사랑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니까 애매해. 이웃을 사랑하긴 뭘 사랑해? 그냥 조금만 연약한 것이 있으면 벌써 내 마음 안에서부터 뭐예요? 정죄가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구나. 그것을 깨닫고 내가 죄인이고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라 그 얘기입니다. 내가 죄인인데 죄인인 줄 알지 못하는 이 교만한 심령들을 어떻게 깨우치냐? 율법을 통해서 깨우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너네들 심판 아래 있어. 형벌 안에 있어. 지옥불에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예수가 오셔서 그 죄악 담당하시고 심판 담당하시고 지옥의 형벌 담당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죄악이 심판이 형벌이 다 넘어갔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여서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은혜에 대한 은혜가 되어지기 위해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실수했다. 지도자들이 실수했다 그 얘기죠. 마태복음 23장 2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고 이끌었던 그 자리에 선생으로서 자리에 앉았는데 3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들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은 듣지만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왜? 저희는 말만 입으로만 선생짓만 하고 있지 도무지 자기네들이 한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까 로마서 2장 12절인가 13절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떠들면 뭐하냐?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어쩌고 저쩌고 뭐하냐?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데 그래서 넌 죄인이야. 그렇게 했는데 유대인들이 그 짓을 하고 있었다. 그 얘기를 하죠. 4절 보세요. 또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어대. 아주 십계명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쪼개서 613가지를 만들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운 지식이 새로운 철학이 새로운 사상이 우리에게 자꾸 나올 수 있도록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육으로 혼적으로 파내서 그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처럼 보여지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보세요.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 하지 않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율법 지켜서 천국 가는 거 아닌데 왜 자꾸 율법 지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무거운 짐을 져주고 있느냐? 왜 그러냐? 그들이 소경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 그들이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서 화를 저주를 선언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지금 천국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있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냐. 하나님을 섬기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오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율법과 복음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 율법의 십계명을 들어서 그리고 25장에 나오는 성막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구원에 대한 역사를 증거해 마땅했는데 그들은 복음 전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율법 지킴으로 복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다. 그것은 천국문을 오늘 닫고 있다 그렇게 거저 하나님이 주실 것인데 예수 오셔서 죽으셔서 주실 것인데 그리고 지네들도 믿지 못함으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26절.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너희 안을 깨끗이 하고 그리하면 겉도 깨끗해지랴. 오늘 우리의 심령 이 죄의 문제를 인해서 내 영혼 속에 먼저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음으로 우리가 죄에서 깨끗함을 받으면 우리의 겉도 어떻게 해요? 깨끗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로 의로 정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서 의로워졌어요? 어떻게 천국 갔대요? 예, 하나님이 언약하신 자손 준다는 그 믿음 가지고 그것을 믿었을 때 의로 꽉 인쳐버렸다, 그 얘기죠. 아브라함은 결코 실력 있는 자가 아닌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천방지축인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오셔서 말씀하신 대로 축복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나중에 믿음이 있는 자가 되게 하셨죠. 그래서 아들이자 독자 이삭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실력이 있는 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친 그 믿음 때문에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믿었을 때 이미라도 하나님 앞에 의로 정하셨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정하셨다, 인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마음만 먹으면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어리석은 거였다, 그 얘기를 하고요. 그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너네들 주제하라라, 그 얘기죠. 너네들 죄인이니까 너네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피조물이라는 거 깨닫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 창세전에 언약하시고 창세기 1장 28절을 언약하시고 3장 15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하셨던 그 예수를 믿어야 하는데 자기의 의를 가지고 온 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들이 율법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한 거 이웃 사랑하라 그랬더니 이웃, 성경의 눈이 어두우니까 집만 져주는 자들이었다, 그 얘기죠. 아, 원수도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예수님 뭐 잘못했어요? 착한 일만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이는 사건이 있었다. 근데 자기네들이 죄인인 줄 모르는 게 누구예요?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었고 소경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봐요. 출애굽기 6장 6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예요. 스스로 있는 자예요. 전능자인 거예요. 여호와는 또 뭐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한 것을 이루는데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나며 그 고역에서 너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를 구속하리라. 여호와가 하시는 일이 뭐예요? 무거운 짐 바로 밑에서 살아가는 그 고된 인생을 향해서 빼낼 거다. 고역에서 건져낼 것이고 그 재앙에서 그들을 구속할 것이다. 여호와가 하실 일이에요. 자, 기억하셔야 돼요. 7절 너희로 그래서 이제는 바로 밑에서 애굽에서 종노릇했는데 이제 건져내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질 것이다, 그 얘기죠.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여호와가 하시는 일은요, 애굽의 종 밑에서 빼내는 일이다, 그 얘기죠. 자,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빼어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로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여호와는 그림자였고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애굽에서, 세상에서, 바로의 밑에서, 사단 밑에서 우리를 건져낸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얘기를 하죠.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 어떻게 임마누엘이 될까요? 예수라는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죄에서 건져냄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질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가 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이라 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면서 구약엔 여호와로, 신약엔 예수 그리스도로, 구약엔 그림자로 복음을 전했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가 되셔서 복음으로 오셨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요엘서 2장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여호와의 이름을 그러면 알아야 부르죠. 그분에 대해서 깨달아야 부르죠. 그렇잖아요? 그냥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기만 하면요, 그래서 망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알므로써 그분을 믿는 거예요. 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도적질 해와라 막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어요? 믿을 수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생으로 가는 그분의 것이 알아짐으로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내가 막 집사님이 나를 향해서 막 2만 원만 꺼주세요 그러면 내가 도망 다닐지도 몰라요. 왜?
안 갚을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신앙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출발이 되어져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지고 싶으세요? 아는 것에 오셔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뭐예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구원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사도행전 4장 12절. 네, 죄송합니다. 혀가 잘아요. 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었어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거든요. 그러면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한 분 주셨다 그 얘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했더니 구약엔 여호와로 복음을 제시를 하시고, 그렇죠? 늘 여호와가 있는 곳엔 복음이 있어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그 복음의 실체가 누구예요? 주 예수가 여호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또 말했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지 않게 해서는 오늘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출애굽기 32장 9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고든, 아니 시내산에 불러들였어요. 그래서 십계명 받으러 갔거든요. 40일 그 밤낮을 처리를 하고 십계명을 받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금송아지 섬겼죠. 애굽에서 있었던 거복 버리지 못했죠. 하나님에 대한 이적과 기적이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 믿음의 내용이 없었죠. 그래서 금송아지 갔다가 뭐 했죠? 예, 하나님이라,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낸 하나님이다. 금송아지 섬겼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오늘날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탐심이라 우상숭배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물질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니까요. 예, 여러분이 앞서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봐요. 10절 보세요. 그런즉 나대로 내가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할 것이고 너로 모세를 통해서 다시 시작해서 큰 나라를 이루겠다. 11절.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르되 여호와여, 여호와여, 중요합니다.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을 향해서 멸하시기를 원하십니까? 12절.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루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서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뜰을 돌이키셔서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모세가 중보하고 하나님을 말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송아지 섬겼으니까 우상숭배하면 안 되잖아요. 출애굽기 25장에 십계명 왔잖아요. 근데 또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거든요. 그럼 그들은 죽어 마땅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 내리겠다 그렇게 얘기인데 모세가 기도를 하고 안 됩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으로서 그를 끈전해서 그냥 화가 나서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진멸한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들은 가나안 땅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가나안 땅 준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여호와로서 가나안 땅 그 약속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만천하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증거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아니 언약하시고 그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들을 죽이면 어쩝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십계명을 주기도 했지만 성막도 주셨다. 하나님의 언약에는 율법도 주셨지만 복음도 주셨으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는 것도 분명히 주셨는데 왜 어찌 그 언약을 기억하지 않냐고 그들을 지금 다 죽인다고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보겠습니다. 주의 종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해 이르시기를 너희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리라 하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구약의 가나안 땅은 그림자로 천국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씀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찌 우리가 천국 가겠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보내셔서 예수를 통해서 천국 보내시겠다 그 얘기죠. 그러면 나 상관없이 잘못 상관없이 긍휼과 자비를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이뤄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시겠느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보세요.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셔요. 그래서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더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민수기 14장 15절 보세요.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같이 막 다 죽여버리신다면, 이 똑같은 사건이거든요. 주의 명성을 들은 열국이 말할 겁니다. 어머,
애굽에서 10가지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신들이 다 죽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신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출애굽하는데 홍해 바다를 어떻게 건너겠어요? 홍해 바다를 건넜다 그 얘기죠. 그런 소문이 온 동네 온 사방의 열국에 다 퍼져 있다 그 얘기입니다. 16절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이 없는 고로 광야에서 세상 사람들은 이 열국은 광야에서 죽였다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도 별거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시구만 우상과 똑같겠구만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17절 이제 고함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으로 나타내셔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가시를 사하나 두 가지 복음을 전하죠. 여호와가 뭐 말씀하셨어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많아서 죄악과 가시를 어떻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언약하셨고 두 번째는 형벌을 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불택자는 결탄코 그들의 죄를 사지 아니라 율법을 인해서 죄를 심판할 것을 말씀하셨다. 그래서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는다. 3, 4대 끝까지 찾아가서 그 죄를 물을 것이다. 여러분과 나는 왜 죄를 안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율법과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통해서 용서하실 것을 이미나도 언약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자에게는 이거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향해서 그러니까 하나님도 당신이 언약하셨을까? 건드릴 수 없다 그 얘기죠. 19절 보세요. 구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의 인자 사랑으로 광대하심을 당하라. 이 백성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했던 것 같이 사하여 주옵소서. 애굽에서 그들 나온 것 지네들 힘 아니다. 양이 대신 죽었던 것처럼 나왔고 우리도 예수님이 제물 되셔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죄된 그들은 죽어야 마땅하다. 근데 하나님이 언약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그들의 죄를 용서하기로 하셨으니까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자기의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에 대한 사건이 나오는 거죠. 근데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체포되어져서 바리새인들에게 끌려왔다 그 얘기입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해야 되면 율법으로는 돌로 쳐 죽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거 대표적인 예가 사마리아 여인 가늠한 여인에 대한 사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현장에서 범하고 있는 여인은 현장에서 가늠했다 죄를 졌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이 율법 지키나요? 아이고 마음 안에서 수도 없이 남편을 미워하는데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있는 가늠한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고발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죠? 죄에 대한 감각이 없는 우리들을 말씀하고 있고요. 바리새인들과 율법사에게 체포되어진 것은 자기가 현장에서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근데 어느 날 율법이 내게 비추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리새인들 앞에 끌려온 여인의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바리새인들에게 끌려갔을 때 바리새인들에게 끌려간 것은 율법을 통해서 너는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고요. 다시 예수님 앞에 왔을 때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그 여인이 죄에서 사망에서 해방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복음으로 얘기한다 그 얘기죠. 정죄할 수 없다 그 얘기는 자유를 주시는 사건이고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죄와 심판과 두려움에서 해방되어준 구원받는 우리들의 모습을 요한복음 8장 가늠한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율법을 주신 것은 내가 죄님을 깨닫고 예수를 주신 그 은혜 모든 것 율법과 복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복음이란 기쁜 소식이죠. 기쁨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편안한 가운데 있으면 절대 편안한 거 고마운 거 몰라요. 아프신 분들 죄송합니다.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보면 그 아픔이 얼마나 근데 우리는 아픔을 모르니까 아픔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기쁜 소식이란 내가 죄인이에요. 사망 가운데 있어요. 돌로 쳐 죽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옥벌에 떨어져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들이 오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인해서 기쁨이 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슬픔을 전제로 해서 기쁨이 올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가늠한 여인은 어둠이다, 슬픔이다, 죄의 싹시다, 사망이다, 옛 언약이다, 율법이다, 죄 아래 가두었다, 죽이는 언약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님 앞에 끌려왔던 것은 새 언약 은혜이다, 죄에서 해방시키는 살리는 언약이고, 죄를 대신 덮어주는 언약이고,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무엇을 거냐? 은혜로 결론을 내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실 때마다 은혜 받으셔서, 은혜가 넘치셔서 그 은혜 가지고 믿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이뤄가야 된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창세기를 열면 창세기 1장에 2절서부터 흑암과 공허가 둘러싸였죠. 기품이 있었다, 그 얘기죠. 죽음이 뒤덮고 있었다. 근데 그 흑암 속에서 빛이, 3절에 빛으로 운행하심으로 흑암이 빛으로 드러나고 공허가 채움으로 창조가 되어졌다. 그래서 죽었던 거, 이게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3절이 성경 전체를 푸는 키예요. 1장서부터 3장을 들어서 성경을 전체를 풀어가는 키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 보세요. 성경의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셔서 막 일을 하셨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일을 하시는 거죠. 그 일하심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뭘로 보여지냐? 계시록 22장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일을 시작하셨거든요. 근데 결말이 뭐죠? 은혜로 끝나고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저주신 은혜로 생명으로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나타나시는 것을 믿고 소망하시면서, 비록 부족해도 연약해도 예수가 그 죄의 짐 다 담당하시고 생명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은혜로서 생명의 왕국을 이루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